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복귀했습니다.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여기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어떤 다른 의미가 있었다라기보단 거의 지난 어제 봤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이게 포위망이 계속 좁혀지다가 블레셋이라는 이런 개체를 통하여서 다시 이 포위망이 풀려나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목숨을 더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한다면 블레셋과의 전투는 아마 그냥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본문에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또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데 이 계속해서 이 숫자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건 의미가 있겠죠.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400명의 이제 그 군사들을 이제 모으게 됐고 600명의 군사들을 이제 모으게 됐었죠. 여러 가지 좀 그 사람들 모았었잖아요. 함께 했었는데 결국에는 6, 5, 30이죠. 6, 5, 3천 5배나 되는 이 군사력을 사울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인 그 숫자가 5배 정도나 되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자그마치 3,000명이나 군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과 또 개인에 대한 그런 입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완전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치적인 부분이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것, 국가적인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끌고 그 일행들 찾기 위해서 들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지명이죠, 지명. 마치 가제울, 거제도 뭔지 아세요? 거의 제주도만한 그 크기라고 해서 거제도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지명에 대한 부분은 남주한테 물어보시기로 하고 들염소 바위 근처로 이렇게 지명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게 이르게 됐는데 그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동굴에 뭐 하러 가냐면 용변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는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혼자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조여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와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 아닐까요? 계획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행동인데요. 살그머니 기어가서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냅니다. 이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이라는 것은 이 의복, 여러분 의복은 지위를 얘기를 한 거죠. 신분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신분증이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손에 끼는 가락지나 뭐 신발 뭐 이런 의복으로 이제 그 사람의 지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의 어떤 지위에 해당하는 이 의복을 잘랐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사울밖에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의복을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라고 하는 건 쫄보가 아닙니다. 이 마음에 왜 걸렸는지는 그 밑에 나오고 있는데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주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라고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사울을 인정하는 부분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거나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울을 또한 존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서 대할 때에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요나단을 대하든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늘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행동 하나라도 쉽게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하면서 부하들을 나무라고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은 동고를 떠나서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시간이나 혹은 장소의 간격이 일어난 이후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물리적인 시간이나 장소의 거리 정도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뭐 원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후에 어쨌든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내 주 왕이시여, 내 주 왕이시여. 그러자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 일단 이걸 얘기하기 전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이 공간과 그리고 사울이 서 있는 여기가 지금 이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참 궁금증이 많을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 엔게디 광야에 2016년에 다녀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엔게디 광야는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인솔하는 가이드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이 굴에서 굴 사이로 이렇게 지나게 되었을 때 그 엔게디 골짜기가 있는데 이 정도의 그 간격이 있는 이후에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는 멀진 않지만 다시 이렇게 잡으러 가려고 했었을 때 이 거리가 꽤 될 수도 있다. 거기 이제 이스라엘 현지에서 오래도록 계셨던 그리고 구약을 공부하고 계시던 그 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자 다윗이 이제 여기서부터 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라는 이 그냥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것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찢어진 이 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윗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내가 사울 당신을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물리적인 상황, 물리적인 세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관계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가까운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다윗이 일단 사위죠. 사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굉장히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내 주 왕이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다윗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사울을 높이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역시나 아까 제가 여기에서 말했던 이것이죠. 늘 중간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해결사가 아니라 이제 중재자가 되어 주시고 그 사이에 재판관, 판단자가 되어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또한 사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자기를 쫓는 것은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죽은 개나 벼룩을 또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며 개인의 묵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